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되고 귀한 자리에 불러서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겠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고하다시 타케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만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여러분 처음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한 분들하고 중간에 중도 실명한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도 실명한 분들의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하다시 타케오시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처음에는 죽어야 되겠다. 난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나를 지금 실명되게 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뭔가 뜻이 있구나.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신학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의 책,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이 빛은 어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정말 이 시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분들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4년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이 누구의 이 건물 덩어리가 그러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하나 된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게 되고,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식어가던 사람이 다시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자꾸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로 믿고 더 뜨겁게 믿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벳 에돔입니다. 예, 이 오벳 에돔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벳 에돔, 과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석 달을 모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궤가 아닙니다. 2장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메려 올리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있고 좌정하신,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 이 궤가 지금 뭘로 불린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 궤는 어떤 것이냐 말씀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니까, 아, 지금 이 궤 앞에서 우사가 죽었죠? 죽었습니다. 우사가 만졌다가. 그러니까 이 궤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뭘 주셨다? 큰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신 걸 보면서 소문을 들은 다윗 왕이 다시 가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궤를 모셔오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섬겼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바로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된 걸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 오베드돔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역대상 15장 21절 말씀 보면요, 오베드돔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오베드돔 자신이 어떤 복이냐 이렇게 나와요. 마따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일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벳에돔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대에 이 오베드돔이 수금을 타는 그곳의 인도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가장 귀하게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어딘지 아세요?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찬양대가 회복돼야 할 텐데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드돔이 거기에 부름받고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베드돔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오베드돔 자녀들이, 자, 역대상 26장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드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베드돔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2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베드돔의 맏아들은 하면서 쭉 나가다가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큰 용사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사. 예, 자녀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큰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스마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됐냐면 큰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또 뭐가요? 앞에는 큰 용사,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역대상 26장 8절 9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는 뭐라 하면 그들이 직무를 잘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역대상 16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문지기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지기 예, 보통 문지기가 아니라 바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역대상 26장 15절에서는 곡간 문지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곡간 문지기. 여러분 곡간 문지기 아무나 시켜요? 믿을 만한 사람 시켜요? 믿을 만한 사람 시켜요.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 마음만 믿는 게 아니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적군이 올 적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믿을 만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오베드돔의 자녀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베드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에 그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베드돔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됐는가? 다윗 왕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오베드돔 집에 큰 복을 받았다 소문을 내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도 그걸 믿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금 복의 근원 되신 누구를?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가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요 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그래요. 복이라는 게 뭐 그냥 뭐 물질이 많아지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복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응? 우리가 세상 권세 누리고 부경화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응?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서 그래 나도 그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 오베드돔이 받았던 그 복을 자기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상 1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쭉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상 16장 40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가 이제 3월 달쯤 시작을 할 건데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예배, 하루의 마감 예배 이렇게 가정 예배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로 역대상 16장 41절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다 기록했다가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요것 감사합니다, 그것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역대상 16장 42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대상 16장 43절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은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 자체가요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걸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해서 와서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사람 두어서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사람을 억압하고 뭐 그냥 법으로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힘들게 하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어야겠다 해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시죠? 이렇게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보면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또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칠 때가 많았었어요. 조공 바칠 때가. 예? 무슨 전책 무슨 정책이겠지만 조공 바친 거지 뭐겠어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조공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복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바와 싸워가지고 거기서도 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예,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오벳에돔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 집이 다 복을 받아요. 그 모습이 소문났어요. 소문나다 보니까 왕이, 맞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왕이 오벳에돔처럼 섬겼더니 왕의 복을 받았어요. 왕의 복을 받으니까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벳에돔 한 사람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사울 왕 때에,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다가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패배한 거죠. 네,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질 텐데 어떻게 멈추지?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 더 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전쟁터에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전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또 쓰러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신당이 있었어요. 다곤 신당. 그 신당에다 갖다가 법궤를 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이 그냥 거꾸로져 가지고 모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거의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상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목이 뚝 부러져서 다 쓰러졌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겼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몸에 다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그냥 놔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에 이 두 마리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누구네 집에 왔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온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그래서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갖다가 20년 동안을 갖다가 모셔놓습니다. 모셔놔요. 갖다가 보관만 한 거예요. 보관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야, 우리가 이 하나님 법궤가 너무 귀한 건데 이렇게 법궤를 갖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아비나답이 놔두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무려 뽑은 사람 3만 명 뽑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3만 명을 뽑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모셔오러 간 겁니다. 메오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서 했냐면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 수레를.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수레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무너질 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벗개를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우사라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만 그 우사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3만 명이나 동원했던 이 다윗이, 야, 하나님 벗개를 잘못 보시다가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벗개 먹는 걸 포기를 해버려요. 자, 그럴 때에 오베드돔이 이 다윗이 포기했던 이 벗개를, 오베드돔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벗개를 메고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벗개는 단순한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 사실 속에서 이 오베드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윗 왕의 복을 받게 하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3가지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말씀 한번 보여드릴까요? 6절, 7절. 자,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우사가 거기서 죽사했어요. 손을 만졌는데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베드돔은 저렇게 우사를 죽이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멘. 그렇죠? 거기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가 아멘할 적에 주님 들으신다,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가지요. 사르밧 과부집에 갔는데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게 또 떡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뭐 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다 그랬을 때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서 살아계신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각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까?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했다면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베드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면 여기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었어. 이 죽었는데 첫 번째 우사가 죽었을 때 이 오베드돔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렇지 이걸 깨닫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사가 죽었다는 진노하셔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진노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죠. 복이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보면은요 반드시 반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되면 잘 되지 못할 때의 모습도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오베돔은 그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알죠.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 뭐라 하겠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는 사람 누가 메야 돼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다가 올려서 끄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 6장 6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과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만들어 새 수레에 만들어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는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언약궤는 메고 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그걸 모른 거야. 그래서 두 아들한테 야, 하나님 모시려면 새 수레를 만들어라. 마음은 착했죠. 그러나 하나님 법을 모른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매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싫고 오니까 그냥 잘했다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 그런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법을 어기면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면은 어떤 편을 택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진노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오베드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법도를 따라서 주님을 잘 섬겨서 그와 같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노를 보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셔서 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베드돔이요, 다윗 왕이 와서 법궤 놔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줬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윗이 기쁨으로 모시고 왔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 어려운 얘기일까? 아니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지금 더 잘 모시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내줬다?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복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는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그런데 오베드돔은요
자기 혼자만 복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라의 임금이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된다. 큰 믿음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 오베데돔은 기꺼이 그것을 이 다윗에게 양도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혼자만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준다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누구 전하면 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모두 잘 되는 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덴마크란 나라가 이 프러시아, 독일어지요? 독일하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전쟁 비용으로 좋은 땅은 다 손해배상으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몹쓸 땅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그룬투빅이라는 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세 가지 구호를 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도 다시금 복을 받아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외친 그루트빈 목사님이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에 근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오토 그루트빅.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한 그루트빅. 이 두 분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아들 손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라도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심어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외쳤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이래가지고 덴마크가 정말 척박한 땅에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의 통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의 근원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 혼자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눠주고 받은 물질도 나눠주고 받은 걸 자꾸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더 복된 나라가 되는, 우리들이 더 복된 사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4년도에는 이 오베돔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오베돔처럼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